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라 5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라서 5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더니 그때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다 나와 그들에게 이르되 누가 너에게 명령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게 하였느냐 하기로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으므로 그들이 능히 공사를 막지 못하고 이 일을 다리오에게 아뢰고 그 답장이 오기를 기다렸더라. 그 글에 일러스되 다리오 왕은 평안하옵소서. 왕께 아뢰옵나이다. 우리가 유다 도에 가서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성전에 나아가 본즉 성전이 큰 돌로 세우며 벽을 나무에 얹고 부지런히 일함으로 공사가 그 손에서 형통하나이기에 우리가 그 장로들에게 물어보기를 누가 너에게 명령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라고 하였느냐 하고 우리가 또 그 우두머리들의 이름을 적어 왕에게 아뢰고자 하여 그들의 이름을 물은즉 그들이 우리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우리는 천지의 하나님의 종이라. 예전에 건축되었던 성전을 우리가 다시 건축하노라. 이는 본래 이스라엘의 큰 왕이 건축하여 완공한 것이었으나 우리 조상들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노엽게 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이 갈대아 사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김에 그가 이 성전을 하며 그 백성을 사로잡아 바벨론으로 옮겼더니 바벨론 왕 고레스 원년에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려 하나님의 이 성전을 다시 건축하게 하고 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금, 은 그릇을 옮겨가 바벨론 신당에 두었던 것을 고레스 왕이 그 신당에서 꺼내어 그가 세운 총독 일러 말하되 너는 이 그릇들을 가지고 가서 예루살렘 성전에 두고 하나님의 전을 제자리에 건축하라 하며 이에 이 세스바살에 이르러 예루살렘 하나님 성전 지대를 놓았고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건축하여 오나 아직도 마치지 못하였다 하였사오니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왕께서 좋게 여기시거든 바벨론에서 왕의 보물 정각에서 조사하사 과연 고레스 왕이 조사를 내려 하나님 이 성전을 예루살렘에 다시 건축하라 하셨는지 보시고 왕은 이에 대하여 왕이 기쁘신 뜻을 우리에게 보이소서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어떻게 일하시는 것을 경험하십니까? 사람이 바뀌는 것, 사람이 큰 일을 행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의 생각이 바뀌는 겁니다. 아, 나 이 일 할 수 있어. 이 문제 해결할 수 있어. 이곳 넘을 수 있어. 이런 생각이 들면 하게 됩니다. 근데 나는 못해. 할 수 없어. 불가능해. 이런 생각을 하면 되지를 않습니다.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사람의 생각을 바꿔놓으세요. 우리는 기적하면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것,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것,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는 것만 기적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말씀을 통해서 사람을 바꾸어 놓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시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실 겁니다. 저는 이런 경험을 했어요. 제가 늦게 신학을 공부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잘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아멘. 근데 제가 경험했던 건 뭐냐면, 내가 정말 간절히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저를 바꿔놓기 시작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느껴지고 경험돼요. 근데 어떤 일들을 경험하냐면, 늦게 자는데 일찍 일어나요. 간절해지면. 그래서 제가 경험하는 게 뭐냐면, 우리 학생들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뭘까? 하나님, 정말 내가 이 공부를 왜 해야 되는지, 하나님, 저를 바꿔주시고 저에게 목적의식을 주시고 저를 새롭게 해주세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 또 우리 자녀들에게 내가 왜 공부를 해야 되고 이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것이라는 확신을 갖는다면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삶이 달라질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무엇인가를 매 순간순간 결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결정이 때로는 두렵기도 하고 힘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결정의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은 하나님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좋아하실까? 내가 무엇을 할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 그러면 그 결정에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말씀은 우리의 상황을 바꿔놔요.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의 영혼 가운데 확신을 주시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담대함을 주신다는 것. 여러분, 진짜 문제는 우리의 문제예요.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쓰신다는 확신,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거라고 하는 강한 확신. 근데 우리는 자꾸 안 될 것 같잖아요. 지팡이를 붙잡고 그 지팡이를 통해서 일하셨던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쓰신다면 왜 못하겠는가? 우리는 자꾸 두려워해요. 내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의 장애물을 뚫고 승리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수많은 기적을 행하셨어요. 풍랑 가운데 있을 때 풍랑아 잠잠하라 말씀하실 때 풍랑이 잠잠해졌고요. 물이 포도주로 바뀌게 해주셨고요. 수많은 병자를 치료하셨고요. 귀신을 내어 쫓으시고 수많은 일들을 행하시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우리가 믿음을 갖고 예수님을 의지하면 우리의 영혼 가운데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용하시고 청주교회를 사용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줄을 믿으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게 되는 에스라서는 성전을 건축하다가 주저앉아서 포기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여러분, 이들이 가졌던 믿음이 보통 믿음이 아니에요. 페르시아에서 돌아와서 팔레스타인 예루살렘에서 성전을 짓는다는 게 보통 결단과 열심을 가진 게 아니에요. 최고의 문명과 도시를 가지고 있었던 그곳에서 하나님이 원하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 하나를 가지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예루살렘으로 왔어요. 이들도 열심히 해보려고 노력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열심히 교회 일도 하고 싶고 뭔가 하나님을 위해 뛰고 싶지만 삶의 문제가 있잖아요. 삶의 문제 가운데 지치고 또 힘을 빼다 보면 그냥 주저앉게 된 것.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이들은 주저앉아서 일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저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저를 일으켜 세워주시기를 원하고요. 여러분도 일으켜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통해서 일하시고 바꾸실 수 있는 하나님이세요. 지팡이를 들어 사용하셨던 하나님이 뭘 말씀하시는 거겠습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도 내게 붙들리면 어마어마한 일들을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유다 백성들을 일으켜 세워줬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일으켜 세워주고, 안 돼, 불가능해, 이거는 어쩔 수 없어,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 확신을 경험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이 말씀은 우리를 담대히 순종하도록 합니다. 오늘 이들에게 놓인 상황은 순종하기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대단한 각오와 결심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왔지만 그들이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폐허가 되어 있는 상황 가운데 뭘 해보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들려주시는 말씀이 뭡니까? 너희 정말 할 수 없다고 생각하니? 내가 원하는 것, 그것은 화려한 성전이 아니라 이곳에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 성전을 지으라는 것. 근데 너희의 문제가 뭔지 아니? 우선순위가 잘못되어 있다는 거야. 여러분, 이들이 집에 다 거주합니다. 집에 거주하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이 성전 가운데 이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은 정말 하나님이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가 되어 있느냐는 것. 저는 우리 성도님들 열심으로 하나님 사랑하고 찬양하는 것 너무 잘합니다. 하나님이 진짜 기뻐하시는 것은 내 삶의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는 하나님이어야 되는 겁니다. 아멘. 저의 목회의 목적도 하나님이어야 되는 거예요. 저의 자랑과 저의 욕심이 아니라 저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는가, 그렇지 않은가? 그러면 하나님은 제 인생을 책임져 주세요. 여러분, 호두과자를 팔면서도 전도지를 넣는 그 사람을 보면서 사람이 얼마나 감동이 됩니까? 야, 정말 하나님, 저분은 복 안 주시면 안 되겠습니다. 여러분의 영업의 목적과 사업의 목적과 삶의 목적이 하나님이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높여주세요. 근데 오늘 유다 백성들의 문제는, 하나님은 그들의 삶의 우선순위에서 저 뒤로 밀려 있는 거예요. 집을 더 크게 지고 화려하게 짓는 것, 창고를 채우는 문제, 여러 가지 문제. 그들이 더 부자가 되고 더 멋져지고 더 아름다워지려고 하니까 하나님에게 쏟을 마음이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목적이 하나님이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세요. 하나님, 이 물질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 저는 없습니다. 근데 물질을 드리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채워주세요. 참 신기한 것은, 신앙은 더 많은 것을 드리고 더 많은 시간과 더 많은 삶을 드리는데 하나님이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스가랴에서 보면 이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복되게 하시는가를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뭡니까? 하나님에게로 집중하는 것. 근데 이 복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담대해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됩니다. 현실의 문제 앞에 신앙을 이뤄가지를 못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 가운데 오늘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말씀이 있다면 담대히 순종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저에게 말씀하세요. 말씀을 묵상할 때, 기도할 때 저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에 아멘하는 거예요. 그리고 담대히 나가면 하나님은 더 큰 일들을 이루어 주세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죽어 있거나 박제된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도 생생히 살아계시고 말씀하시고 우리와 교제하신 하나님이세요. 오늘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은 이 말씀을 통해서 담대히 일어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 놓여 있는 문제가 있다면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가 생각하시고 바라보시고 전진하시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주저앉아 있다면 여러분 일어나시라는 거예요.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고 소망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목회 훈련을 받을 때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성도들을 보게 하는 거예요. 저는 제 마음으로 성도들이 너무 안쓰러웠던 마음을 이야기하니까 선배 목사님이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들을 보면서 기뻐할 수 있는가? 우리 성도들이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로 집중하게 하면 복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더 여러분이 하나님에게로 집중하시면 정말 내가 살 수 있을까? 내가 승리할 수 있을까? 근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 가운데 부딪히고 여러분을 일으켜 세우시고 여러분 앞에 있는 장애물을 넘고 담대히 순종하며 나가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말씀은 환경을 바꿔 우리를 돕도록 합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은 우리 혼자 열심히 예수님을 믿고 우리 혼자 장애물을 넘고 나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모든 환경과 사건과 사람을 바꾸어 주셔서 우리가 일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온전히 의지하고 바라보고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어지면 하나님이 너무 좋아요. 나 혼자 열심히 십자가를 끌고 가는 것 같고 나 혼자 무슨 일을 하는 것 같지만 어느 시점에 보면 하나님이 다 길을 열어주세요. 오늘 여러분이 혼자 힘으로 직장 생활하면 얼마나 어렵습니까?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혼자 힘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힘을 주시고 성령님이 우리를 통해서 주의 환경을 바꿔주시고 새롭게 해주시는 것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통해서 순종하길 원하신다면 또 하나님의 성령은 여러분의 주의를 바꿔놓으세요. 참 신기한 것은 예전에는 성도들을 변화시키려고 했어요. 하나님, 이 성도 때문에 우리 교회가 안 됩니다. 하나님, 이 성도가 문제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은혜가 뭐냐면 네가 문제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은 여러분에게도 주신 말씀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바뀌면 여러분의 남편이 바뀌고요,
가정이 바뀌고요, 자녀들이 바뀌어요. 우리 아멘 안 하시는 분이 두 분 계세요. 정말 그래요. 그 병원에 다니시는 분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의사 선생님이요. 병원에서는 잘 치료가 되는데 집에 가면 안 바뀌는 이유가 다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내가 바뀌면 우리 사랑하는 남편이 바뀌어요. 문제는 이 사람이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무릎 꿇고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 나가면 하나님이 우리의 환경을 바꾸어 주시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어려움이 뭐냐면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완전히 멸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바벨론이 페르시아에 의해서 다시 나라가 세워졌을 때 고레스 왕은 예루살렘에 가서 성전을 재건하도록 합니다. 근데 이 성전을 재건하는 문제를 가지고 사마리아 사람들이 방해를 하니까 아닥사스다 왕 때 이 성전을 중지시킵니다. 그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고 해서 이 성전을 담대히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만 뜨겁게 해주시는 게 아니라 주위의 환경과 여건도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참 얼마나 어려운 문제입니까? 이 문제는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성전을 짓는다는 것이 잘못하면 반란으로 비춰줄 수 있는 문제예요. 우리가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 예배를 드린다, 이 정도 문제가 아니에요. 잘못 오해하면 반란이고 이들이 다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이 상황. 근데 이들 가운데 갖는 확신이 뭡니까?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 이 확신은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우리의 상황과 여건도 바꿔주실 거라고 하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담대히 나갔다는 겁니다. 우리 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으므로 그들이 능히 공사를 막지 못하고 이 일을 다리오에게 아뢰고 그 답장이 오기를 기다렸더라. 아멘. 원문에 보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으므로 라고 하는 이 단어는 하나님의 눈이 유대 장로들을 위해서 있었다. 장로들 위에 있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굽어 살피시고 그들의 상황과 여건과 환경을 바꿔주셨다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이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말씀을 주셨을 때 담대하십시오. 그리고 순종하십시오. 그리고 그 장애물 앞에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명령하셨다면 담대히 나가면 하나님께서 그 상황과 여건을 바꿔주시고 새롭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자석 하나가 움직이면 나머지 자석들이 연쇄적으로 반응을 해요. 신앙은 별로 힘이 없는 것 같고 능력이 없는 것 같은데 우리 안에 이 신앙은 우리를 새롭게 하지만 또 우리 안에 있는 그 능력은 우리 주위에 있는 환경과 여건을 바꾸어 놓고 새롭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고 말씀하심을 확실히 믿으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뭡니까? 매일 정말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 나를 통해서 어떻게 하길 원하십니까? 그때 하나님이 확신 주시면 담대히 나가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상황과 여건을 바꾸시고 새롭게 해주실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말씀은 문제 해결에 지혜를 얻도록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스룹바벨은 이들에게 주어진 상황을 거짓되이 설명하지 않고 진실되이 설명합니다. 유다가 멸망하고 포로로 끌려오고, 그리고 그들이 고레스 왕에 의해서 성전이 재건되는 그 상황들, 그리고 아닥사스다 왕 때 중지되었고, 이 모든 상황과 여건을 솔직하게 이 총독에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을 경험할 때 가져야 되는 방법,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방법은 지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싸우는 방법은 지혜를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상황 가운데 어떻게 돌파하고 승리할 수 있습니까? 성령님이 말씀을 통해서, 기도함을 통해서 길을 알려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지혜를 주세요. 다윗이 골리앗을 만났을 때 똑같은 무기를 가지고 싸우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나갈 때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무기로 우리가 싸울 수가 없어요. 똑같이 로비할 수 있겠습니까? 똑같이 거짓되고 더러움으로 나갈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잖아요. 그때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성령님이 주시는 지혜예요. 내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그 사람들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깨뜨려 보시는 성령님이 어떻게 가야 되는지를 알려주시고 내게 방법을 알려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놀랍게 역사해 주시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시고 기도하심으로 나아가시는 성도님들에게는 성령님이 주시는 놀라운 지혜가 있어요. 성령님은 과거에도 계셨고 미래에도 계시고 현재에도 계세요. 모든 것을 만드셨고 운행하시고 모든 진리의 근원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알려줄 수 있는 분이에요. 성령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성령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말씀을 사랑해야 돼요. 그래서 성경을 쓰기도 하고요, 읽기도 하고요, 묵상하기도 하고요.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게 무엇입니까? 매 순간순간 깨닫고 알고 의지하고. 저는 절여진다는 표현을 너무 좋아해요. 말씀이 여러분 안에 절여지길 원합니다. 여러분 안에 세속적인 생각들, 예전에 가지고 있었던 그 성격들이 남아있는 게 자랑이 아니에요. 덜 절여져서 그래요.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뭘까? 내가 죽어지고요, 정말 내 안에 예수님이 가득 채워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아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싸우는 무기가 혈기나 세상의 정욕이나 세상의 방법으로 세상을 이기려고 하면 100% 져요. 그들이 발차기 한다고 해서 우리가 발차기 하고, 그들이 욕한다고 해서 우리가 그렇게 싸우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지혜대로 살아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시고 새롭게 해주세요. 그걸 믿는 게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지혜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말씀은 우리 안에 믿음의 확신을 줘요.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거할 수 있게 해주세요. 스룹바벨과 유대 지도자들이 정말 건축하지 못했던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깨달아요. 하나님이 이 성전을 건축하기를 원하시는구나. 내 마음과 내 삶의 모든 것을 여기에 집중해야 되겠구나. 다음 데이 나갔을 때 하나님은 환경을 바꿔주시고 그들에게 지혜롭게 하셔서 그 문제를 뛰어넘어 승리할 수 있도록 해주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묵상하는 목적은 이 말씀이 과거에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에스라가, 느헤미야가, 스룹바벨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수많은 장애물과 어려움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무엇인가를 깨닫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있다면 담대히 믿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나가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 하나님이 나보다 똑똑하시다는 거예요. 저는 제가 가는 대로 가면 잘 될 줄 알았어요. 이렇게 가면 목회도 성공할 수 있고 인생도 잘 될 줄 알았어요. 근데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 저보다 하나님은 너무너무 놀라우십니다. 그래서 제 방법과 제 계획과 제 것을 내려놓고 주님 어떻게 가야 합니까? 주님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합니까? 주님 내게 말씀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면 내가 따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 안에 있는 그 나태함이 여러분 안에 있는 인생의 장애물이 있다면 이 말씀으로 넘고 승리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